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2022년 5월의 첫째 주일 예배는 어린이 주일 예배로 기념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마음을 다하여 드리겠습니다. 그때의 사람들이 예수께서 안수하고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5월을 시작하는 첫날 첫 주일 아침에 저희가 새싹과 같이 깨끗하고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예배에 임하려 합니다. 5월 가정의 달을 시작하며 우리에게 정말 소중한 가족을 더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예배를 통해 아름다운 신앙의 유산들이 흘러 넘치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유업을 이어받는 귀한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어린아이처럼 낮고 겸손한 마음으로 온전히 예배드리길 원하오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 560장 하나님께 찬양합니다. 560장입니다. 주의 발자취를 따름이 어찌 즐거운 일 아닌가. 마음의 맑은 하늘 열리고 밝은 빛이 비친다. 발자취를 따라가자 기쁜 마음으로 발자취를 따라가자 찬송하며 즐겁게 주의 발자취를 따름이 어찌 행복한 일 아닌가. 마음의 악한 생각 사라져 밝은 마음 싹 튼다. 발자취를 따라가자 기쁜 마음으로 발자취를 따라가자 찬송하며 즐겁게 주의 발자취를 따름이 어찌 든든한 일 아닌가. 마음의 두려움은 사라져 새로운 힘 솟는다. 발자취를 따라가자 기쁜 마음으로 발자취를 따라가자 찬송하며 즐겁게 아멘. 교동문 96번입니다. 교동문 96번입니다. 보라, 자녀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해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에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이르시되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리니.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마땅히 행할 줄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참회 고백과 사주의 시간입니다.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나간 한 주간은
저희들의 허물과 죄악을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주님의 뜻과 너무나도 다르게 세상과 짝하는 삶을 살았던 저희들, 추한 마음과 부정한 입술, 더러운 행실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멸망으로 이어진 넓은 문만을 좋아하고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좁은 문을 외면하였던 저희의 어리석음을 깨달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회개하며 주님 앞으로 나아가오니 저희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고 깨끗이 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참회의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나간 한 주간의 주인자들의 허물과 죄악을 용서합니다. 주님의 뜻과는 너무나도 다르게 세상을 착하며 살아갔던 저희들의 모습, 추한 마음과 부정한 입술, 더러운 행실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며 살았던 저희들의 모습, 이 시간 주인자들 한 주간에 저희들의 허물과 죄악을 내려놓사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깨끗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앉으셔서 찬송 564장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564장입니다. 예수께서 오실 때에 그 귀중한 고백 하나라도 남김없이 다 찾으시리. 새별 같은 그 고백 멸류관에 달려 반짝반짝 빛나게 비치리로다. 정한 고백 빛난 고백 주 예수의 고백 하늘나라 두시려고 가거두시리. 새별 같은 그 고백 멸류관에 달려 반짝반짝 빛나게 비치리로다. 주를 사랑하는 아이 이 세상에 살 때 주의 말씀 순종하면 참 보배로다. 새별 같은 그 고백 멸류관에 달려 반짝반짝 빛나게 비치리로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2020년 가정의 달 5월의 첫 번째 주일, 주의 자녀들이 화창한 봄날과도 같은 감사와 진실한 마음을 담아 정성을 다해 하나님 아버지께 귀한 예물을 올려드리오니 저희가 드리는 이 예물을 기쁘게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을 모아 준비한 11조와 감사헌금 여러 모양의 예물들을 통하여 저희들을 온전한 사한제물로 받아주시고 드린 귀한 예물들은 주의 몸된 우리 초대교회를 온전히 유식케 하며 거룩한 주님의 선한 사역에 사용되오니 드린 손길들마다
주시는 말씀과 은혜로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늘의 기쁨과 은혜를 누리며 나아가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어려운 고난의 터널을 지나 우리의 회복에 하늘의 소망을 더하여 주시고 감사의 가정의 달을 맞아 주님과 함께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우리 성도들 가정 가운데 평안의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 홀로 모든 영광을 받으시오며 우리를 사랑하여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3절 14절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 14절입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도로시 로홀트의 부모의 양육 방법과 자녀의 성장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만일 어린이가 꾸짖음을 받으며 자란다면 그는 나무라는 것을 배우며 만일 어린이가 적대감을 느끼고 자란다면 그는 싸움을 배우며 만일 어린이가 어리석다고 느끼면서 자라면 그는 열등의식과 자학을 배우게 됩니다. 만일 어린이가 관용을 느끼고 자란다면 그는 인내를 배우게 되며 만일 어린이가 용기를 느끼고 자란다면 그는 확신을 배우게 되며 만일 어린이가 공정한 평가를 받고 자란다면 그는 정의를 배우게 됩니다. 만일 어린이가 인정받고 자애로움을 받으며 자란다면 이 세상에서 사랑을 실천하며 자라게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해마다 5월이 되면 우리는 삶의 여러 부분에서 성장을 경험하게 됩니다. 봄이 무르익을 대로 무르익었고 우리가 부활절을 지내면서 만물의 약동을 또렷이 느끼게 됩니다. 또한 인간으로서 성숙해가는 우리 자신의 모습도 이 봄날에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게 됩니다. 또한 5월에는 가정의 달이어서 어린이날을 맞이하여 부쩍 자라난 아이들, 자녀들의 성장을 대견해 하기도 합니다. 모든 생명체에는 성장할 때가 있습니다. 아이들은 성장기가 되면 놀랄 만큼 자라납니다. 저희 둘째 준서가 키가 이제 저만해졌습니다. 이제 조금 있으면 저보다 더 클 것 같습니다. 이 성장기는 정말 놀랄 만큼 자라나요. 풀과 나무들 봄이 되면 몰라볼 정도로 성장합니다. 비가 온 후에 죽순들이 쭉쭉 자라나는 뻗어서 자라서 나는 그 모습을 보고 우후죽순이라는 말이 생길 정도입니다. 우후죽순 뜻 자체가 비가 온 뒤 여기저기 돋아나는 죽순이라는 뜻이죠. 상상 이상으로 성장기에는 무럭무럭 자라남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창조하신 모든 생명체에게 성장할 때를 주십니다. 언제까지 어린아이로만 남겨두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라나야 할 시간에 쑥쑥 잘 커나가야만 건강한 생명체를 할 수 있습니다. 오래도록 성장하지 못하면 연약한 모습으로 시들어지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성장, 외면적인 발육만 여러분 말하지는 않습니다. 지성과 감성 그리고
사회성의 발달로 여러분 내면적인 성장이 정말 중요합니다. 몸은 크지만 내면이 성장하지 못하여서 제대로 사회 구성원의 역할, 자신의 책임을 지지 못하는 사람들 또한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는 민감한 어려움이 따릅니다. 육체적인 성장과 더불어서 자아의식도 커 나아가기 때문에 자신에 대한 자각의 결과가 반항으로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반항기를 우리는 흔히 사춘기라고 말합니다. 이 반항기를 겪는 자녀들 도와주며 잘 극복하도록 이끄는 것, 이것이 바로 부모된 어른들의 임무이기도 합니다. 자녀들은 반항함으로써 자아 존재를 확인하려고 합니다. 그들에게 무조건 야단쳐서만 되지 않습니다. 심리학 전문가들에 따르면 반항하는 이 그들의 마음속에는 심각한 불안과 고민 그리고 고독이라는 내면화 경향이 심각하게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도 다 그 과정을 거쳤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우리가 도와주어야 하는 것은 어찌 보면 여러분 숙명과도 같은 일입니다. 청소년기에 이상은 급격히 높아집니다. 보는 것은 어린이 시절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봅니다. 그런데 현실은 냉담합니다.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이 그렇게 많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그 괴리를 크게 느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장이란 이런 폭풍 같은 갈등을 동반하는 고통의 이름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영과 믿음을 성장시킨 일은 어떠할까요? 지금 우리 눈앞에 펼쳐지고 있는 5월, 우리 부활절을 지내고 지금은 기쁨의 50일 절기라고 불리워지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후에 사후부터 시작해서 약 3세기까지 유일한 교회의 절기였던 이 기쁨의 50일. 여러분 이 시간을 우리는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신앙 성장의 동기가 지금 이 계절과 제대로 조화되고 있습니다. 봄이 풀과 나무를 성장하게 하고 소년, 소녀의 때가 인간의 외면을 또 자아의식을 성장시키듯이 구원의 기쁨으로 함께한 이 부활의 50일 기간, 기쁨의 50일 기간은 우리의 신앙을 성장하게 하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어떻습니까? 눈이 찌푸러진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 사회 성장의 올바른 목표를 제시해 주지 못합니다. 만연한 불신통조에 여러분 여러 유튜브와 여러분 말도 안 되는 그러한 이야기들이 난무하고 또 물질적인 성공만을 집착하는 사실 여러분 다 장성한 어른들이 여러분 자녀들에게 청소년들에게 어린이들에게 올바른 여러분 성장의 목표를 설정해 줘야 함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어른들의 모습은요 물질적인 집착에 물질적인 성공에만 집착하여서 여러분 전혀 이 올바른 모습도 그리고 또 잘 자라나야 할 그런 목표점도 제시해 주지 못하는 것이 지금 이 시대의 현실이고 우리 사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로 말미암은 결과가 무엇입니까? 젊은 세대는 혼란을 느끼게 됩니다. 지금 청년 세대를 뜻하지. 여러분 절망으로 무너져 내리고 모든 것을 포기해버리는 그러한 일들까지 너무나 많이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세상에서는 여러분 우리에게 어떠한 여러분 제대로 된 목표점도 성장에 여러분 나아가야 될 점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가 되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13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아멘. 13절은 성장의 목표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성장시켜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한 사람의 인간으로서 바르게 성장하기 위해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적인 능력의 성장뿐만 아니라 육적인 부분도 성장해야 되고, 또한 여러분 우리의 본 모습, 우리의 형상을 되찾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그 아름다운 모습에 여러분 이르기까지 우리가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이 세상 지식만 배운 사람, 참된 인간으로 성장하기 어렵습니다. 정작 저도 여러 사람들을 만나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도 마나시고 예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도 많이 만나봅니다. 근데 그들을 참 묘하게도 여러분 가지고 있는 가치관이 완전히 다른 경우들을 많이 봅니다. 우리는 여러분 사실 살아가는 목표가 여러분 세상적인 성공만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우리들의 삶의 목표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을 보면 여러분 오로지 여러분 잘 사는 것, 결국엔 돈, 그 돈을 얻기 위해선 자신의 탐욕이나 술수나 이익을 위한 어떠한 방법을 써도 전혀 개의치 않는 모습들을 여러분 심심치 않게 보게 됩니다. 그게 여러분 뉴스에 나오는 정치인이나 여러분 이 기업가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만나는 정말 대부분의 사람들 가운데 이러한 모습이 너무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러한 모습으로 자녀들을 양육한다면 그 자녀들은 또 어떠한 모습으로 양육되어지겠습니까? 거짓을 말하는 것, 욕심을 부리는 것, 다른 사람을 해하는 것을 너무 당연하게 여긴다면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도 그러한 모습으로 여러분 어찌 보면 사회적 괴물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성경은 여러분 믿음이 있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세상의 것들을 떼어내고 살 수는 없지만 여러분 우리의 가치관, 목표점만큼은 여러분 세상에 망해가는 그러한 가치와 여러분 탐욕에서 벗어나서 우리의 본 모습을 되찾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외면적인 성장에만 여러분 기댄다면 내면적으로 무너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도 여러분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맹목적인 믿음이 되어져 버립니다. 맹목적인 믿음은 사이비 이단을 따르는 그러한 사람들, 말도 안 되는 그러한 종교를 믿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그러한 경향이 아주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여러분 결국에는 맹목적이다 보니까 무서운 속임수를 써도 그것을 따라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믿음에는요, 여러분 믿음이 있어야 되지만 또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또한 제대로 알고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하지만 말씀을 함께 보는, 여러분 그래서 균형 잡힌 신앙이 여러분 우리의 삶에 많은 가치관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을 만들어가는 그러한 모습에 여러분 큰 도움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14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이룬 성도들의 공동체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력이 살아 움직여야 합니다. 살아 있으면서 올바른 성장을 이루어가는 것, 이것이 바로 최상의 우리의 목표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방해하는 사탄의 집요한 유혹이 있습니다. 세상의 풍조를 따르게 하고 교회와 성도들에게 접근해서 심각하게 마음을 요동시킵니다.
대표적으로 불신풍조, 배금풍조, 여러분 이러한 것들 심어서 우리의 믿음을 약해지게 합니다. 그러면서 결국엔 인간은 여러분 무언가를 의지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결국엔 돈을 의지하게 하고 결국엔 권력을 의지하게 하고 그렇게 세상의 풍조를 의지하게 하여서 우리를 무너지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총명이 사라집니다. 마음이 굳어집니다. 감각 없는 생활을 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18절 19절 우리 18절 19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모습 총명이 어두워지고 무지해지고 마음이 굳어져 버렸다라고 말합니다. 결코 올바른 성장을 거둔 모습이 아닙니다. 자라나지 못한 것입니다. 잘못된 것으로 인해서 여러분 왜곡되어지고 무너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용기를 내어야 될 땐 용기 내지 못하는 삶입니다. 유혹에 빠져 살기 때문입니다. 교육의 아버지 페스탈로치는요, 길을 가다가 한 아이를 만났습니다. 아이와 함께 길을 가다가 길을 막고 있는 물이 고인 웅덩이 앞에 서게 됩니다. 그러면서 아이는 이것을 뛰어넘을지 다른 길로 돌아갈지를 고민합니다. 페스탈로치는 아이가 웅덩이를 충분히 뛰어넘을 수 있겠다 싶었습니다. 아이의 키와 아이의 모습을 보니까 이 정도 웅덩이는 충분히 물이 닿지 않고 뛸 수 있겠다. 페스탈로치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보기엔 충분히 네가 건널 수 있을 것 같구나. 한번 뛰어보겠니? 그러자 아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실 저도 뛸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만약에 실패하면 옷에 물이 튀어서 엄마에게 혼날지 몰라요. 어찌 보면 너무 당연한 이야기지. 페스탈로치 먼저 물 웅덩이를 훌쩍 뛰어넘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얘야, 거기 계속 있으면 그대로 아이로 있지만 뛰어넘으면 어른이 될 수 있단다 라고 말이지. 페스탈로치의 말을 듣고 아이는 곧장 웅덩이를 뛰어넘었습니다. 우와, 제가 해냈어요. 그런데 선생님, 웅덩이를 뛰어넘으면 왜 어른이 된다고 하셨죠? 그러자 페스탈로치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생각을 행동으로 옮기는 용기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란다. 어른들도 해내기 어려운 일을 너는 방금 해낸 거란다. 그렇습니다. 머리로 아는 것을 행동으로 옮기기 위해선 용기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른이 되기 위해선 20살이 넘으면 다 어른이지. 어른이라고 말하지. 하지만 어른이지만 어른답지 못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여러분, 내가 좋은 것만 행하는 건 결코 어른이 아닙니다. 여긴 용기가 필요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결혼하고 아이를 낳고 여러분 가정을 책임지고 여러분 이것을 행하기 위해선 사실 용기가 필요합니다. 삶을 살아간다는 것 여러분 용기 없이는 할 수가 없습니다. 저도 자녀가 셋이 있지만 첫째를 낳았을 때, 둘째를 낳았을 때 이 어깨의 짐이 더 커지더라고요. 하지만 내가 아빠이기 때문에, 내가 남편이기 때문에, 내가 이 가정의 가장이기 때문에 새로운 생명을 맞이하는 제가 아빠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것을 행동으로 행하게 됐습니다. 셋째를 낳으니까요. 막둥이인데 셋째를 낳으니까 사실 그 무게가 더 지워집니다. 여러분, 이것을 행하기 위해서는 용기가 필요하지. 제가 목사로서 여러분 이렇게 설교를 준비하고 여러분 앞에 서는 것 매주 하는 일이기 때문에 별로 그렇게 이렇게 어렵지 않겠구나 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매주마다 이것에 서기 위해선 용기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전해야 돼요. 그리고 또 준비한 말씀이 효과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전달되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예배가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질 수 있는 책임이 저에게 일정 부분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용기가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내가 하는 것만 좋아하는 꿈만 꾸고 행동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 내가 가수가 될 거야. 근데 여러분 노래 연습은 하지 않습니다. 정말 오디션장에 가지 않습니다. 왜요? 용기가 없으니까. 용기가 없으니까 혼자만 계속합니다. 혼자만 계속하고 아무것도 해내지 못합니다. 여러분 내가 이러한 일을 할 거야 말만 하고 여러분 행동이 없다면요, 여러분 그 행동을 한다는 건 책임을 지고 여러분 힘을 써야 되고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 아이에서 어른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신앙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여러분 방금 읽었던 18절 19절의 말씀 보시면 총명이 어두워지고 유혹에 빠져 사는 것. 여러분 사탄은요, 여러분 사탄이 주도하는 풍조는요 용기를 필요 없게 만듭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마음대로, 여러분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아가면 결국엔 모든 것이 다 무너지게 됩니다. 왜요? 기준이 없으니까요. 삶의 목표점이 없으니까요. 여러분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거 내 마음인데 그쵸? 그 사람 마음이니까 그 사람이 책임질 일이지요. 그런데 그 사람의 인생 그리고 그 사람의 가족들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 참으로 안타까운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용기는 선하고 아름다운 일을 행할 때에 용기가 필요합니다. 용기를 내어야 한다는 것이죠. 힘을 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때 바로 쓰이게 됩니다. 떡이 굳어지면 맛을 잃어버립니다. 우리의 몸 굳어지면 건강을 잃게 됩니다. 신앙도 굳어지면 영혼의 마비가 오게 됩니다. 마음이 굳어진 사람들 곳곳에 참으로 많습니다. 감각이 없어지면 아픔을 느끼지 못하게 됩니다. 죄를 범하면서도 죄인 줄 깨닫지 못합니다. 마음이 굳어서 공감 능력이 없어져서 중범죄를 저지르게 되는 것입니다. 잘못된 세상 풍조 속으로 들어가서 모든 것이 굳어져 버리면 여러분 다른 사람을 해하는 일도 서슴없이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후에는요 반드시 의의 심판이 그에게 따른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15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 곧 그리스도라. 아멘.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는 가정, 또 그 가정에 자라나는 자녀들, 또 올바로 성장해야 될 교회가 깊이 새겨야 될 말씀, 바로 이것입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서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라나라 라는 것입니다. 키만 자라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무엇으로 자랍니까? 사랑 안에서 자라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띠를 띠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전하려면 먼저 낮아져야 합니다. 여러분 내 것을 내어주어야 합니다. 그때 사랑이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삐뚤어진 사랑은 자기 것만 주장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좋으면 그 사람의 마음 여러분 아랑곳하지 않고 무조건 직진하는 것 여러분 스토커고 범죄가 됩니다. 하지만 진정한 사랑, 예수님을 닮은 사랑은 내어주는 것입니다. 자녀를 위해서 내어주는 것입니다. 배우자를 위해서 내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을 위해서 내어주고 우리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내어주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 예수님의 사랑이 온전히 실현되고 그리고 또 방금 읽으셨던 말씀처럼 여러분 범사에 그에게까지 온전하게 자라간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성장이 멈추어지면 마디가 굳어지게 됩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 나이 정도 되면 25세 이후로는 성장하지 않으니까 성장이 멈춰진다라고 말하니까요. 그럼 뼈도 굳어지고 여러분 그리고 뻑뻑해지고 여러분 힘겹게 됩니다. 아이들은 조금 불편해도 성장하기 때문에 계속 자라납니다. 결국 몸이 퇴보하면 마디가 이탈하고 관절이 어긋나게 됩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이 여러분 관절 병원에 가는 건 여러분 굳어졌기 때문인 것이죠. 많이 사용하여졌기 때문에 퇴보하는 것입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주님께서는 어린 생명들 사랑으로 기르시며
온몸을 아름답고 건강하게 자라길 원하십니다. 여러분, 오늘의 말씀 우리가 마음에 새기면 좋겠습니다. 올바른 성장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우리가 깊이 묵상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오늘의 말씀처럼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또 우리의 자신이 주님의 사랑 안에서 은혜롭게 바르게 아름답게 성장해 나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 공동체까지 말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이. 함께 마음을 모아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며,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쉬지 않고 지켜보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이 세상 그 무엇 그 누구보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너와 같이 있고 싶어 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광야에서도 폭풍 중에도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이 시간 우리 앞서의 통사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라나게 하시고 성장하게 하시고 우리가 아름다운 가정 또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 하나님의 귀한 영상을 닮아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라나게 해달라고 여러분들 함께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또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참으로 아무런 이 시대 가운데서도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우리의 믿음을 통하여서 온전히 잘 자라여지고
정말 선하고 아름다운 모습을 닮아가게 해달라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귀한 모습을 닮아가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들의 자녀들의 한 걸음 한 걸음을 주님께서 인도해달라고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에게 용기를 더하여 주시고, 우리가 우리의 마음대로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유혹에 빠져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선하고 아름다운 일을 위해서 용기를 내고 가치 있고 정말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영상을 되찾아가기 위해서 용기 있는 삶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읍시나요?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여, 오늘의 말씀을 마음에 새깁니다. 아버지여, 우리의 가정, 우리의 교회 공동체,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주님께서 올바르게 아름답게 선하게 성장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용기를 더하여 주시어서 주님 세상의 풍조와 유혹에 빠져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하는 자녀의 모습을,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며 이 세상 가운데 정말 가치 있고 정말 쓸모 있고 정말 아름답고 많은 사람의 본이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성장시켜 주시고 우리의 자녀들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올 가족의 달 어린이주일을 맞이하여서 우리의 가정이 더욱 아름다워지기 원합니다. 더욱 화평하며 평안하며 예수님의 사랑을 닮아 서로 이해해주고 용서해주고 서로 사랑으로 감싸줄 수 있는 귀한 가정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인도하심, 하나님의 모습을 닮은 예수님의 영상을 닮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선하고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용기와 또한 귀한 믿음과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을 닮아서 사랑하는 우리의 가족들과 자녀들을 정말 섬기며 사랑으로 품으며 아름답고 행복하며 잘 자라나게 하는 귀한 천국의 모형을 만들어가기 원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가운데, 우리 초대교회 모든 권속들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